반드시 이길 성취될 언약. 지금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근데 이제 99세 때에 나타나기 전에 86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86세까지 나타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나타나셔요. 이 기간 동안 한 약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사이에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잠자는 관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 기간이 길어진다. 어떨까요? 아이가 부모를 찾는데 부모가 대답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 14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다가 14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 하시냐? 완전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14년 만에 나타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가지고 쭉 인도받지만 사울은 모든 걸 다 갖추지만 영성 하나만 없는 거죠. 뭐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량의 기름보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것보다 기뻐하시겠냐? 수량의 기름을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는 길이라면 어떤 것도 어려움 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문제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결론적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대로 행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나옵니다. 그 축복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는 우리에게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상황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에 많고 적은 거, 일의 결과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광순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 또 정은주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 또 정창규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 그 모든 그 분들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누가 더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느냐, 그건 우리가 집중할 바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냈냐, 그건 우리가 집중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집중할 바는 하나님이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일이 되고 안 된다, 내게 뭔가 응답이 있고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안 되냐, 거기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축복하셨고 성령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속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24 집중하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기고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걸 다 봤다니까요. 근데 고난 받을 때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대사.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딱 이걸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스스로 느낄 때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뭘 분명히 말하면 가서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가서. 우리는요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37 5총 종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죠. 제자를 찾으라도 아닙니다. 제자를 만들라도 아닙니다. 제자로 삼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제자로 삼는다는 건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돼요. 내 것 말고요. 우리는 주로 내 것을 전달하거든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 성경 66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그리스도로 생각을 바꾸도록, 복음을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요, 복음 아닌 것들이 싹 사라지도록, 현장에 복음 아닌 것들을 전부 복음으로 바꾸도록, 사람을 만나도 무슨 상황이 되든지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집중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제자를 삼을 때는요, 이 사람이 집중이 바뀌는 게 제자예요. 사람들은 전부 문제에 집중하죠. 자기 상황에 집중하죠. 자기 생각에 집중하죠. 집중을요, 하나님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바꿔줘야 되고요, 모든 거 바꿔줘야 돼요. 지금 예빈이가 그저께 예빈이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었어요. 전 또 아빠 된 마음으로 막 화가 나서 누가 너를 울렸어? 막 진짜 해줬죠. 그랬더니 막 송민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를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어? 제가 이제 막 어떻게 놀렸어? 했더니 날 보고 예린이래. 이 송민수라는 아이가 예빈이를 볼 때마다 정예린 이런 거 놀린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보고 예빈이 생각을 전환을 시켜줬죠. 야, 걔가 너만 보면 예린이가 생각난다고? 걔가 예린이를 좋아하나 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식무룩했다가 그렇게 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야, 걔가 예린이를 좋아하니까 너만 보면 예린이가 생각나나 봐. 했더니 막 혼자 이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줬는데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가 갑자기 힘을 얻었어. 막 웃으면서 근데 아빠 걔가 송만두야. 왜 걔가 송만두인데? 했더니 애들이 만두라고 놀린대. 그래 그러면 송만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고기가 들어있어? 새우가 들어있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들어있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하고 우리 예빈이하고 얘기하니까 벌써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 생각만 바꿔줘도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요, 이 상태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거 분명히 제자가 맞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로 끝난 걸 알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현실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빠지고 현실에 집중하고 전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중을 바꿔줘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강단 속에 들어가고 질문을 조금만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또 밤에는 우리 이민의 사모가 자기는 정말 무능하고 한계가 많고 조금만 애들 봐주면 되는 건데 너무 힘들고 혼자 또 이제 혼자 안에 빠진 거예요. 또 얘기한 거죠. 어제 메시지를 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복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치 또 같이 회복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또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놓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393이야. 393을 누리는 게 안 되는 거라. 매일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가장 근원적인 걸 회복해라. 어제 메시지 또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힘 빠진 사람, 일이 안 된다는 사람, 그럼 걸려 넘어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전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돼. 이거 바꿔주는데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내게 주신 답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개하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라는 건 뭡니까?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교회의 축복을 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주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께 보고하면 돼요. 이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장의 일이 이렇습니다. 이 만남이 이렇습니다. 보고만 하면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보고하면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주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증인이 나와요. 분명히 그냥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걸 지키게 하라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언약들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1절에서 9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 따라갔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는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베드로가.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가 보이도록 하는 그게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이 부활 메시지,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와서 주신 말씀 이거를 계속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지키게 하라 하면서 어떤 축복이 오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셔요.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끝날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참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 말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의심할 것도 우리는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끝날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니.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도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희는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요원화, 가서 현장화, 제자로 삼아 제자화, 교회화, 재생산, 전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뭘로 사는 거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로부터 남길 자, 전도의 흐름,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하루 모든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눈을 바꾸셔야 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봐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는 절대 속지 않아요. 또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용서할 힘이 없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향하여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라고 하나님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이 안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은 용서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끝난 문제인데 내가 문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을 두고 갱신하셔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문제를 자꾸 문제 삼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나는 왜 그 뜻을 발견하는 집중이 안 되지? 나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고 언약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 중요한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